안녕하세요 여러분.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하신 주님의 사랑에 거하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하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그릿 시냇가와 이제 시돈 땅의 사르반 마을의 한 과부 집에서 칩거하던 선지자 엘리야가 3년 반 만에 그 모습을 마침내 드러냈습니다. 3년 반이라는 것은 그냥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3년 반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언급이 되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반때. 요한계시록 여러 번 나옵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합해서 3년 반이죠. 이 3년 반과 동일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은 믿는 자들, 교회가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기간이 3년 반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기간에 엘리야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극심한 가뭄이 온 이스라엘에 임했습니다. 가뭄이 임한 것은 아합과 그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들의 영향 아래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었죠.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겁니다. 바알이라는 우상은 폭풍의 신입니다.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와 번개를 다스리게 되어 있고 농사에 절대적인 것이 비와 바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농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어지는 그런 신이었어요. 이스라엘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무려 850명이나 있었는데 이것은 그만큼 그 우상들을 위한 산당이 정말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도처에 가득하게 정말 많았다 그런 의미인 겁니다. 얼마나 번성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은 이 풍년이라는 저마다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재물과 제사로 그 우상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우상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기쁘게 해서 그 우상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우상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서 심판 아래 놓이게 됐던 겁니다. 우상들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만 우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의 행복과 만족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나하나의 우상들이 모여 사는 그런 세상이 돼서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이 극심한 가뭄으로 상징되는 인생의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기는커녕 아합으로부터 자 이제 아합이 대표죠. 아합으로부터 남 탓을 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어찌하여 네가 먹었느냐 했을 때 당신이 당신이 지으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렇게 여자 탓을 했을 때 결국에는 그것은 자신의 죄를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던 것만큼 그런 것처럼 아합 역시 가뭄의 탓을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하나님의 선지자들 결국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 탓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3년 반의 가뭄 끝에 선지자 엘리야가 아합 앞에 나타났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아합이 뭐라고 해요?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기가 막힌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 기가 막힌 말인데 이만큼 세상은 왜 이렇게 세상이 병들어 있느냐, 깨져 있느냐,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끝이지 않느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다른 원인을 찾기에 바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이 엘리야 탓, 뭐 여러 선지자들 탓, 뭐 다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엘리야가 아주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되는 그런 아주 문제의 근원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자기 혼자 이 850대 1의 영적 대결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온 아합과 이스라엘 앞에 가뭄의 진짜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한 거죠. 자기의 어떤 영적인 능력을 자랑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라 850대 1로 해서 그동안 이 가뭄의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를 증명하고 그들로 돌이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엘리야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대결이 시작되고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은 소를 잡아서 올려놓은 그들의 제단 앞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하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죠.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은 그 신 앞에서, 제단 앞에서 26절에 뛰놀더라 라고 번역된 이 약물 등에 취해서 무아지경에서 광란의 춤을 추는, 이걸 뛰어놀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맞죠.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무아지경에서 춤을 뛰는 그런 춤이라고 하기도 하여튼 그런 걸 하니까 아프리카에서 여러 번 봤는데 그런 춤을 막 추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은 규례대로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자해해서 피를 내면서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정말 난리를 치고 있는데 엘리야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서 조롱하면서 그냥 바라보고 시간을 그거 다 하도록 시간을 이렇게 줬을까요? 그렇게 무려 6시간을 합니다. 6시간을 했음에도 끝끝내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뭔가를 줄 것처럼 이것만 하면 이렇게만 살면 나에게 뭔가가 있겠지. 내 인생도 뭔가 의미가 있겠지. 내 인생도 성공한 인생이 되겠지. 막 그렇게 쫓아가는. 그래서 그 신들이 뭔가를 줄 것처럼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을 사라지지 않는 뭔가 온전한 만족을 줄 만한 뭔가를 줄 것처럼 사람을 미치도록 몰아가고 그것으로 막 아주 몰아쳐 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너는 행복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야만 잘 살 수 있는 거야. 하고 막 몰아쳐 갑니다. 그렇게 안 하면 막 다른 사람 정죄하고 자기도 정죄하고 왜 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막 이렇게 정말 피곤하게 자신을 몰아치고 다른 사람을 몰아치고 그렇게 만들죠. 결국에는 막 자기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도 상처를 주고 상처와 피 흘림까지 이 세상의 우상들은 강요를 합니다. 너 돈 원하지? 그럼 그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막 몰아쳐요. 너는 패배자야 하면서 몰아치고 그러다가 결국 돈을 손에 줬는데 일찍 죽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도 몰아쳐가지고 이게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하는 짓입니다. 뭔가 손에 잡힐 것처럼 뭔가 줄 것처럼 줄 듯 말 듯 이렇게 계속 몰아치고 상처와 피 흘림을 흘리도록 그렇게 만들지만 결국 그 우상들은 어떻게 만듭니까? 사람을 허무함에 몸부림치며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신들이 아니라 것들이라는 것을 지금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뛰어놀면서 몸에 상처를 내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섬기는 신들이 결국 어떤 존재인가? 그들은 전부 허상이고 거짓이죠.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하자 즉각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지게 마련인데 이거는 막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철철 넘쳐서 막 옆에 도랑 파는 데까지 물이 막 넘쳐나는데 불이 하늘에서 내린 불은 물을 만났는데 꺼지지 않고 물까지 막 핥아버려요. 그 정도로 아주 강력한 소멸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다르게 기도하기 전에,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엘리야가 원하는 것, 엘리야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그 사람의 필요를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은 아버지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분 앞에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막 물이 철철 넘치는데 불은 당연히 꺼져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기도하는 모든 자녀들의 죄와 허물, 그리고 그들이 닥친 그런 문제들을 완전히 소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소멸해 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잡신들과 우상들과 완전히 다른 신이시죠. 우리의 아버지신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 뜻이에요. 엘리야가 무슨 뜻이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의 이름 뜻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그의 사역을 펼쳐 나갔던 거죠. 가뭄이 내린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 비가 내린다는 소식을 전하고 나서 7번, 그러니까 딱 7번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온전하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침내 가뭄을 끝내는 비가 내렸고 엘리야는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평지를 향하고 있는 아합을 앞장서서 달려가요. 허리띠를 딱 동여매고 막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공간을 좁혀주신 건지 무슨 축지법처럼 마차보다 빨리 마차를 앞장서서 갑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 모든 일들이 거듭거듭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입술로는 고백을 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않았고요. 아합은 영적 대결, 그리고 가뭄의 해갈, 병거 앞에 달리는 엘리야를 자기 눈으로 보고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래요. 이 세상은 엘리야 시대 3년 반과 같은 영적인 가뭄을 겪고 있는,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가뭄이라는 건 대부분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영적인 가뭄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거의 맞는데요. 영적인 가뭄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행복이라는 우상을 쫓고 신비로운 일들과 기적을 보기 원하지만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분께 기적을 베풀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증거, 즉 그가 고래 뱃속에 있다가, 마치 죽은 것 같이 고래 뱃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나았듯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부활보다 더 큰 증거는 없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시대에도, 참으로 어두운 이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도 오바댜에 의해서 숨겨졌던 100명의 선지자들처럼, 비가 올 것을 믿고 7번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이 시대에 남아있는 교회들은 세상이 아무리 해도 듣지 않고 밟고 또 밟고 강팍하게 굴어도 끝까지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때에 이 선지자 엘리야의 사역을 통해서 남아있는 이 교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의 놀라운 사역을 지켜봅니다. 그런 하나님, 놀라운 일이 있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이런 놀라운 사역들의 연속 가운데도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날마다 만나처럼 먹으며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패역한 짓들을 계속하며 살아갔듯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두워져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한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 어떻게 돌이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나 엘리야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